할렐루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사느라고 정말 애쓰셨는데 오늘의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수고가 되어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들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뒤에 분들도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로 우리 인사하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혼자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무리 넓은 곳에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요. 그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나는데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질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소중한 것을 잃고 나면 그때 그게 소중했다고 후회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되겠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그런데 돈은 그 가치가 중립이에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좋다 나쁘다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내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 돈이 내게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되지는 않아요. 적어도 돈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내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돈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 나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 거의 다수가 80%가 넘는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채 횡재를 했기 때문이에요. 돈이 그의 인생 전부를 망쳐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돈은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사랑일 거예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에 내면에 채워질 수 있는 만족함과 기쁨과 그리고 보람과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의 소중한 가치,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만족감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 감동이 쌓이면서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삶을 원하지만 어떻게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요, 감동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은요, 이 세상에 공급될 수 있고요. 가장 큰 감동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2013년 가수 이승철님은 My Love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자기가 받은 곡을 뮤직비디오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뮤직비디오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세계 18개 나라에서 뮤직비디오 1위를 했습니다. 내용은요, 그 가사에 맞춰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사랑하는 두 젊은 남녀가 있어요. 그 남자가 이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 과정을 준비하고 깜짝 이벤트를 연 거예요. 여성은 모르죠. 그런데 이 남자가 가수 이승철 씨와 함께 스태프들이 그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스토리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무엇이 저를 그렇게 감동시킬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 무엇이 한 사람을 감동시켰을까요? 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했어요. 연습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날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관심해 주는 곳,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가정이란 한 사람을 영웅으로 세워주는 가족들이 있는 곳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매일 이벤트로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 맞아요.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렇게 연출되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가끔이라도 저렇게 내가 감동을 받고 나면요, 그 감동이 마음속에 남겨지고 나면요, 그 감동 때문에 자꾸 큰 어려움들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건널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뮤직비디오에서의 감동은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게 아니고요, 준비하고 노력한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연출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 자신의 삶을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감동을 공급해주면요, 사는 맛이 나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도 이런 감동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죠.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뉴욕 쪽에 있는 그 집사님과 재혼을 했어요. 재혼 커플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뉴욕 대학 NYU에서 교수로 계신 분이셨어요. 두 분이 만나서 저희 교회도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뉴욕 그 남자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절 보고 올 거냐고. 그래서 글쎄 내가 시간이 아마 어려울 것 같다고.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뉴욕으로. 결혼식장에 짠 나타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축하해주고 제가 돌아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가서 결혼식을 참여했는데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시는데 결혼식을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식사 만드는데 힘들 테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리고 저희 집에 교인들을 동원해서
풍선을 달고 결혼을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꽃을 갖다 꽂고,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식사나 한번 시켜다 먹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교인들이 서서 폭죽을 터뜨려 주고요, 들어와서 박수를 쳐주고 케이크에 불을 붙여주고 박수를 쳐주고 노래도 시키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전화해, 제가 2주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꿈에 갑자기 우리 이남규 집사님이 생각이 보여가지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하자고 지금 그러면서 미루고 있다고. 그때 한 번의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도 감동이 있고요, 받는 사람도 감동이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요, 감동을 공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앞으로 제가 한번 해볼 텐데, 하여튼 저를 따르실 분들이 계시면 제가 윙크를 하면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웃으시는군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째 말, 징역에 끌려갔다가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 만도는 6.25 전쟁에 참가했던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고 마을 역전으로 나갔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데 아들 진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혼잣말을 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서 보니 아들은 한쪽 발을 잃고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낀 채 서 있습니다. 네 우째다가 그리 됐노? 묻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전쟁하다가 이래도 안 되십니까? 술단 쪼가리에 맞으십니다. 아들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 개울을 건너게 되는데 물은 그리 깊지 않지만 아들은 불안한 마음에 주저합니다. 그때 아버지 만도는 아들에게 자신이 등을 들이밀며 말합니다. 진수야, 자 업자.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이가? 내가 네 다리가 되고 네는 내 팔이 되면 되지 않겠나? 하근찬님의 순한 이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 다리를 잃은 아들을 보면서 무엇라고 말했을까요? 이때야말로 아들에게는 격려의 말이 필요하죠. 현실은 다 알아요.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얼마나 다쳤냐? 얼마나 병원에 있었냐? 이건 다 현상에 관한 이야기. 그건 나보다도 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때 이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사랑의 말이 뭘까요? 믿음의 말이 뭘까요? 자, 업자 진수야,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이가? 내가 네 다리가 되어줄게. 네는 내 팔이 되면 되지 않겠나? 보세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죠. 없어진 게 보는 게 아니죠.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리를 잃은 아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격려의 한마디가 되는 거죠.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고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볼 수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고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아들의 마음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감동이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사랑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유산을 달라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아버지, 떠날 걸 알면서도 붙잡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도대체 나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알잖아요. 유산을 주면 다 탕진해버릴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버지는 그 유산을 주는 거죠? 집을 떠날 건 알아요. 그런데 왜 붙잡지 않죠? 가면 허랑방탕할 텐데요. 인생 낭비할 텐데요. 그런데 왜 붙잡지 않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원이라고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믿음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 그가 경험하는 세상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인생의 수준이 달라요. 이 보세요. 1번입니다. 잘못된 자유의지를 고집하는 아들에게 기회를 줘요. 무슨 기회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은 유산을 달라 하고 집을 떠날 의지를 드러냅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요구에도 선하게 응답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식의 뜻과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마지막까지 그 아들의 자유의지, 그것을 존중해 줄 뿐 아니라 아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죠. 아들에게 야단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관계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이 관계가 파괴되면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되질 않아요. 소통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기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두 번째 보죠. 아버지의 기다림은 돌이킬 기회를 제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한 아버지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 그 아들이 용기를 내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용납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실수한 아들은 자신 있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힘이에요. 아들이 말한 말, 그거 아버지를 속이는 말인 걸 알아요.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알지요, 당연히.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과연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어. 그런데도 나를 믿어줬다고?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하! 그때에도 나를 믿어준 아버지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없을 때에도 나를 받아주고 믿어줄 거라고 믿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게 되는 거죠. 3번이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영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를 떠날 때 그 아들은 분명 탕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은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함으로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차원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이
성숙한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직분은 점점 올라갔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의를 지켰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인생의 낭비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봐야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면 직분이 되고요. 직분을 점점 높게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내 삶의 변화는 없고요. 삶은 점점 지쳐가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들여다보며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와 전혀 다르질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그 마음이 실망스럽게 느껴지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라고 말하는 거죠. 바쁘다고요? 바쁘지요. 사는 게 바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다 하더라고요. 정직하게 한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가요? 그렇게 시간이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그리 비싼 옷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옷에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이 옷은 100만 원짜리도 되고 1000만 원짜리도 돼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믿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결국 그것은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가치를 부여하나요?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돈을 버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몇 번이나 감동을 받아보셨나요?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감동이 있는 지출을 할 수 있을까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걸 잘 써보려고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누군가를 감동시키며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는 감동적인 재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쓰면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산다 하나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방식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는 말은 죄를 깨달은 만큼만 은혜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만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 게 뭔가요? 내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전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 맞는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서 영상 하나를 찾는데요, 우연히 이승철 씨가 나와서 서로 톡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평생에 가장 아끼는 인생곡 하나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My Love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어떤 건데? 적어도 30년 가까이 가수를 한 사람이 자기 인생곡이라고 말할까? 그래서 제가 저 뮤직비디오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참을 더 책상에 앉아서 울었어요.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자, 1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불경한 태도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낭비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는 아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은 내가 지금 보는 것과 달라요. 내가 볼 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불경한 아들이에요. 주면 가지고 도망쳐서 허랑방탕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지 말아야 돼요. 혼내줘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요,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실수야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까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야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요, 지금이야말로 네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실수하게 될 텐데 그 실수를 통해서 너는 성장할 거야.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신가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니까 지금 이 아들의 실수야말로 지금까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살았던 아들이 이제 스스로 어른이 되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이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100년을 다닌다고 해도 우리 안에 감동은 없는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실수야말로 그의 인생의 성장의 기회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때는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믿어줬다는 사실, 아버지가 나를 신뢰했다는 사실, 그게 소중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아마 아버지를 바보 같다고 여기면서 휘파람 불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이 아들이 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인생에 죽게 되는 현실들을 만나요.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요. 저도 제 인생에 위기의 순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요. 자, 그가 죽게 된 현실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그때 아버지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을 결정해요. 아버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이후에 그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때 서서 보니까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기다리시는 분이셔요. 용납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걸 알면서도 나에게 유산을 주신 아버지, 이걸 다 써버릴 걸 알면서도 붙잡지 않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라면 내가 돌아가면 용납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막한 길에 수렁에 빠졌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라면 나를 용납할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라면 나는 용납할 거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돌이킬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장로님이셔요. 참 똑똑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완고하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는 모든 게 다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을 엄격하게 키운다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키웠어요. 잘 키운다고 하는 거예요. 예의 없이 키우지 않겠다고 엄격하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격한 것과 아이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얼마나 엄격하게 키웠는지요. 아버지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마침 제대하고 나서 바로 복학할 수 있게 되어서 2학기에 복학을 했어요.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학교에 복학했으니까요. 학교의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면서 어울리는데 원래 술을 못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학기 초에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도 있고 현역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어울려서 파티한다고 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술 못 먹는 아이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술이 취해서 그 술집에서 만난 한 자매와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여자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자 협박하기 시작해. 내가 나와 있었던 일을 너희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하자 아버지가 얼굴이 번뜩 떠오르는데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는 뼈도 못 추려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걷어가지고 돈을 다 보냈어요. 나 진짜 이 돈밖에 없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돈을 받고 안 그러겠다고 그 돈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또다시 돈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돈은 없어요. 만약에 알려지면 자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교 뒷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너무 잘 알죠. 정말 착한 아이예요. 실수한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수했을 그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자, 그분에게 돌아갈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를 믿어준 아버지, 나를 신뢰하신 아버지 때문에 돌아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자, 18절과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난다는 말, 아나스타스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향할 때 그는 이전의 아들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납하심으로 아들은 거듭난 영혼, 새로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부모에게 위대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감동시켜 그 아이들이 부모된 우리들을 울타리로 여기는 거예요. 이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제 말에 동의가 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자식이 부모된 나를 울타리로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혼내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이런 부모가 아니라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너 나이 때 걱정 많았어.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괜찮아. 너 직장 안 가져도 괜찮아.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직장 안 가질까요?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아이들에게 꼬집꼬집 묻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힘드냐. 아이들이 할 말을 여러분이 먼저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정말 힘들면 그만둬. 그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여러분이 먼저 해주면 어떨까요? 아이들 그 말 정말 많이 하고 싶거든요. 자, 거듭난 영혼, 새로운 아들이 되었어요. 자, 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죠.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사귀려고 몸부림해야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결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목사로 사는 동안 교회 안에서 일을 하되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서 가장 길게 일하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일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하루에 제가 몇 시간 책상에 앉아 있을까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부터 8시까지 8시 10분, 20분까지 앉아 있고요. 집에 들어서 밥 먹으면 9시 반에 나와서요. 신방이 없으면 하루 종일 있어요. 저녁 늦게까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이 화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설교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 의자에 앉기 싫어서 그 주변을 뺑뺑 돌아요. 안 앉으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켜기 싫어갖고 딴지 책을 읽든지 다른 거 봐요. 그러다 컴퓨터를 또 켭니다.
컴퓨터를 켜놓고 나서 성경책을 본문 인터넷 성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놓고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던 성경 그 원고를 열려면요. 또 한참을 걸려요. 열어놓고도 또 한참. 왜냐하면 시작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할렐루야.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이 삶의 어려움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목포에 있는 장로님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목사님께 보고할 일이 있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두 분 덕분에 내 삶이 참 행복했다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두 분 같은 사람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한데요. 아니라고. 내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건데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에 두 분 때문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서 두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는 참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진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얼굴에 뭐 핏기가 없고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